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욕심을 버리는 법. 욕심을 어떻게 절제 하나요? 계산해서 손해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요. 학생이 공부하면 이기일까요? 손해일까요? 계산해서 얻을 게 있으면 싫어도 하고 해봤자 별거 없으면 안 해도 문제 없어요. 먹고 싶으면 실컷 먹고 살찌면 됩니다. 살찌기 싫으면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지요. 돈을 빌렸으면 갚고 갚기 싫으면 안 빌리면 돼요. 인생을 두고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절제니 자제니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나쁜 값으로 돌아올 줄을 알면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손해나는 장사 안 하면 그뿐이죠. 자기에게 진정 이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삶은 습관이다. 결혼해서 35년간 남편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아프니 나 몰랄라 하네요. 강아지한테 10년간 밥을 주면 어느 날 강아지가 나에게 밥을 줄까요? 내가 계속 밥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늘 받기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날 돌보는 일은 없어요. 삶은 습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벌어서 빚 갚아주면 좋다고 딴짓하지 고마운 줄 몰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면 알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도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시간과 돈이 있어도 할 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대를 버리세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구나 이렇게 탁 마음을 바꾸세요. 남 탓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쁘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면 남을 고치려 듭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처님, 하나님, 조상님을 탓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사주팔자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어떤 씨앗을 심어내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싹이 트듯이 자기 내면에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각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몸의 이상이 정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큰 병에 걸린 것 아니냐며 미리 걱정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불안해집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활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장점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만 별거 없다고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육상 선수와 비교하면 내가 그보다 못하지만 거북이와 비교하면 내가 더 낫습니다. 내 장점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지. 굳이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서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단 한 명뿐입니다. 귀한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님과 코끼리. 장님 메시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고 싶어 손으로 코끼리를 만집니다. 이때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는 밧줄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등을 만져보고는 언덕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편견 또는 단견, 짧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쪽 면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이쪽뿐 아니라 저쪽도 보고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 아랫면만 아니라 윗면도 같이 살피며 전체를 보는 것을 통찰력 혹은 지혜라고 합니다. 몸으로 부딪혀라. 젊은이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는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행동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모르면 남에게 물으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도전하고 고치고 실패하면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절망하거나 실망할 틈이 없어요. 계속되는 도전이 삶의 적극적인 자세를 길러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내 인생입니다. 이것을 떠난 다른 내 인생은 없습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데 의미를 두면 혼자가 좋고 결혼하는데 의미를 두면 결혼이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성진을 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자아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자리는 남이 볼 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직무에 대한 부담과 무게감으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무엇인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심히 보라. 우리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듣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그의 눈치를 봅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토라집니다. 남의 생각을 간섭하려 들어요. 간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이야기해 보세요. 꽃이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잎을 보면 되는 것처럼 무심히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습득보다 경험. 아파본 사람이 의사가 되고 불이력을 당해본 사람이 변호사가 된다면 환자나 의뢰인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겠지요. 어려움 없이 좋은 대학 진학해서 원하는 직업 갖는 게 제일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 버팀목이 되는 힘은 좋은 성적이나 대학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낸 경험입니다. 불편한 동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문제 삼으면 앞으로 직장생활 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대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나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음식도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면 100명 중에 10명밖에 못 사귀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상관없이 두루 사귀면 100명을 다 사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호에 집착하면 그만큼 관계 범위가 제한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콩이 모래밭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기 어렵지만 기름진 밭에 떨어지면 싹이 잘 틉니다. 그런데 기름진 밭을 더럽게 보고 깨끗한 모래밭을 좋게 봐. 모래밭에 콩을 심으면 싹이 잘 안 나겠죠?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인연의 씨앗을 잘못 뿌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땅이 모래밖에 없다면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처럼 이미 맺어진 인연이라면 좋네 나쁘네 분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잘 푸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서 보면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길에는 좋고 나쁜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꿈에서 깨면 좋은 꿈, 나쁜 꿈이 없듯이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될까 겁이 나요. 모든 관계가 오래가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관계는 짧은 게 좋고 어떤 관계는 오래가야 좋을 때가 있습니다. 풀류는 짧을수록 좋고 계류는 길어야 좋겠지요. 길어야 좋은 관계가 자꾸 짧아지거나 짧아야 좋은 관계가 자꾸 길어지면 개선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무조건 오래 간다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오고 가야지 너무 꽉 묶여 있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늙어서 외로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1년은 견뎌라. 가치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직장에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아 스트레스가 큽니다. 인도에 제가 지원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한국에서 봉사자가 처음 파견되면 말이 많아요. 인도 전체 사회를 고쳐주려느냐, 게으르다, 비효율적이다 등등 온갖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인도의 무더운 여름을 한번 지나보면 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지, 왜 움직임이 느린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일하려거든 1년은 그저 묵묵히 견뎌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은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1년 뒤 마음이 좀 차분한 상태에서 봐도 회사를 위해 개선하면 좋겠다 싶을 때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부정 위에 비판의식을 가지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만 긍정 위에 비판의식을 가지면 개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인생의 무게. 인생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위대한 존재로 규정해서 힘들어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축되어 살죠. 산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그냥 나고 죽습니다. 다람쥐도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인간은 괴롭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박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자기의 아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실의 자기를 부족하게 여겨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2번, 3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허상과 실상. 허상과 실상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프리즘의 무색에 빛을 비추면 7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감각도 생각도 자신만의 프리즘이 있어서 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 프리즘이 업식이에요. 같은 빛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랗다고 합니다. 빛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빛은 원래 빨간색이라 생각합니다. 빛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빛이 원래 노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허송을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프리즘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빛은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헛상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실상이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고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헛상과 실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때, 인생을 살 때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주위에 홍보할 때는 80 정도만 하세요.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 능력이 100인데 80으로 알려져 있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같이 일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주위에 사람이 몰립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50인데 남에게 100으로 알려져 있으며 막상 같이 일했을 때 능력 부족으로 평가되어 다음부터는 계속 눈밖에 나게 되죠. 성진할 기회가 있어도 양보하세요. 계속 맡아달라고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부담 없이
행복하고 가볍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 친구의 기분에 맞춰서 그래 하며 계속 공감해주니 친구가 잘못된 습관을 합리화하며 더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배려라는 건 없습니다. 들어주기도 하고 비판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간 비판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져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반응에 맞춰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효과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죠. 같은 사람이라도 이번에는 효과적인데 다음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맞는 약은 없어요. 그때그때 처방을 내어 치료율을 높여줄 뿐이지요. 친구에게 애정이 있다면 한번 부작용이 생겼다고 멈추지 말고 꾸준히 방법을 찾아가 보세요.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나쁘다고, 나를 너무 야단쳤다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원망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면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나쁜 사람 밑에서 자란 나는 하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키워주신 점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부모가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못 키웠어도 형편이 안 되어 그런 것이고 부모가 싸운 것도 서로 성질이 안 맞아서 그랬을 뿐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환상 속의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그래요. 내가 바라는 나는 아나운서만큼 말도 잘해야 하고 가수만큼 노래도 잘해야 하고 모델만큼 몸매도 좋아야 하죠. 그러니 진짜 현실의 나를 보면 못마땅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본인이 꼴보기 싫어지면서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환상 속의 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아요.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자기 방어벽이 없는 사람은 노래해보세요 하면 예 하고 아무 노래나 부릅니다. 자기 방어벽이 있는 사람은 노래를 잘 못 부른다면 뒤로 빼다가 마지못해 부릅니다. 그것은 나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가에 자라는 한 포기 풀과 같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나는 그냥 가볍게 재밌게 살아갑니다. 나를 특별히 규정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편 없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과 재미.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재미만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나중에 후회나 공허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만 찾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을 알 때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재미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갈등은 왜 생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며 원망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상대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인 사람은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마치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잘 안 끊어지는 것처럼 삶은 관성에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행복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선택장애로 괴롭다면, 어떤 일을 두고 이럴까 저럴까 오랫동안 망설인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괜찮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쉽게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이익과 손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정한다고 나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망설이는 것은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익과 손실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이든 할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망설여집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오늘도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나면 건강하면 참 좋겠다. 눈을 다치면 눈만 보여도 좋겠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걷기만 해도 좋겠다 하죠. 이렇게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행복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스스로 적게 쓰는 것은 검소함이라고 하고 타의로 적게 쓰는 것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면 겸손이라고 하며 타의로 자기를 낮추면 비굴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남에게 재물을 주면 기부했다고 하고 강요에 의해 주면 깡탈당했다고 합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자발성에 기초할 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내 존재를 제대로 알며 칭찬에 우쭐댈 일도 없고 비난에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이 상대의 감정 표현일 뿐임을 알면 내가 그 말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같은 꽃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없이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도 서로 다른 감정 표현을 하는데 각자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말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수행자는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실패는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시험에서 답이 틀려야 연구에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고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며 도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연습이었고 오늘만 실전이에요. 내일은 또 새로운 실전이고 오늘까지는 연습이 되겠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될 뿐이고 모르면 물어보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연습이 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잘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잘났다는 생각에 빠지면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문제에서, 외모에 집착하면 외모에서 이런 의식이 생겨납니다. 자만함은 나는 잘났다는 생각에서, 열등감은 나는 못났다는 생각에서 온다고 하지만 열등감은 잘나고 싶은 데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에 열등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잘났는데 눈 하나 코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못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잘나고 싶은 마음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냥 서로 다를 뿐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파도를 보세요. 이렇다 사라지고 이렇다 사라져요.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그것이 마치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전체를 볼 때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출렁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생명을 이루는 요소들이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난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죽는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보듯 삶과 죽음도 하나의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응시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나를 만나는 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합니다. 컵은 물병보다는 작고 손목시계보다는 커요. 하지만 이 컵은 실제로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냥 컵일 뿐이죠. 물병 옆에 있다 보니 작게 보일 뿐이에요. 내게 작게 보인다고 작다고 하는 것은 상을 짓는다고 합니다. 상을 짓는 것은 인식상의 오류입니다. 실제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컵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게란 거예요. 나는 온전한 존재다. 이렇게 나를 직시하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요.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마음은 흔들리는 게 본래 성질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알아차리면 오히려 내 행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흔들리는구나 이걸 내가 아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고민입니다. 물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고체가 되고 영상이 되면 액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얼고 녹고 증발합니다. 등산을 하면 어떤 이는 정상까지 올라가고 어떤 이는 다리가 아파 중간쯤에서 내려옵니다.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 정상에 서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내려가는 사람은 다리를 아끼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인생은 다만 인연에 따라 때에 맞게 살아갈 뿐 어떻게 사는 것이 꼭 옳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괴롭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답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다고 자식이 어떻다고 내가 불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길입니다. 아이의 삶에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부모는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20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에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경험해서 오는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이 좋고 된장은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은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멋이 납니다.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봄꽃은 예쁘지만 맺지 못 가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꽃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예뻐요.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두죠.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초라해지냐 원숙해지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 삶. 흔히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자유가 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현실은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싫다는 내 마음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에 매여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좋다 싫다에 구애받지 않는 언제나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인생이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행복.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보호만 받고 자란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걷다가 다리 아프면 주변 눈치 안 보고 길가에 앉아 쉴 수 있고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내 손에 쥔 작은 행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이대로 내가 참 좋다. 돛돌 위에 신발. 절마당 돛돌에는 신발이 늘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수행자는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절간이 깨끗한 것도 무조건 청소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걸레를 쥐고 닦는 순간에 깨어있기 때문에 바닥에 작은 티끌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매 순간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삶을 삽니다. 명상을 할 때는 생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조용한 곳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코끝에 집중해서 달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눈을 감으면 어느 곳이든 언제든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에 사라져버리고 다만 덜숨과 날숨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코끝에 집중하면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 호흡을 놓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코끝에 집중하고 덜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든 졸음이 오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만 덜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놓치면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 봅니다. 명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은 수없이 반복되어도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다만 호흡에 집중해서 덜숨과 날숨을 여실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부터의 자유. 보통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습관적으로 냈다. 무의식적으로 냈다. 이것은 마치 마약 혹은 담배 중독처럼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미 형성된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어릴 때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리 나타나지요. 그러니 감정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화시켜 그에 맞게 세상을 바꾸려 하니 힘들죠. 좋고 싫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습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도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습관에 구애받지 않을 때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싹 해버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쏟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핑계를 만드는 무의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대결정심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버리세요. 각오하고 결심하면 못합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조금의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침마다 108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다가 하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온갖 핑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순간 일어나는 하기 싫다는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싫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기로 한 것은 그냥 싹 해버립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 가서 파도야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파도가 일어나듯이 번뇌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요. 문제는 내가 그 번뇌에 빠질 때 생깁니다.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나중에 번뇌의 노예가 돼요. 그러므로 번뇌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돼요. 번뇌가 일어나지 말아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번뇌입니다. 그냥 번뇌가 일어나네,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하면서 일어나는 걸 그대로 인정하며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의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은혜 입었다, 갚이 없었다고 좋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믿어봤자 소용없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도 부처님 갚이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면 됩니다.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군가의 힘을 빌기 위해 재물을 갖다 바치고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부탁해서 얻으면 처음엔 기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주는 상대가 부모여도 그 앞에 서면 위축됩니다. 빌어서 얻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처음엔 쉽게 얻는 게 좋지만 중독되면 마약처럼 자립심을 해쳐서 의지하는 인간이 됩니다.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바라는 마음 없이 도와주고 베풀면 됩니다. 사람은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교회에 갈까요? 절에 갈까요? 엄마와 종교가 달라서 죽은 뒤에 천국과 극락으로 헤어질까봐 걱정이에요. 20년쯤 다니던 집 앞 단골 가게가 있는데 큰 슈퍼마켓이 근처에 새로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둘 중 어디로 갈지는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가게 주인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다 절에 오든 절에 다니다 교회 가든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절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신도가 다른 곳에 가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소비자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다니도 되고 하나를 주로 다니고 하나를 가끔 가도 돼요. 둘 다 다니도 되고 둘 다 안 가도 됩니다. 다만 교회 가서 절이 좋더라, 절에 가서 교회가 좋더라 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가게 주인은 하나만 다니라고 하겠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 돼요. 부처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면 어렸을 때 절에 다녔다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고 싫어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죽은 소에게 풀 먹이는 아이.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 어린아이가 동네 어귀에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왜 오느냐고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 무덤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3년간 울고만 했는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아이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상인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온 동네에 누구네 집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소가 죽어 있는데 그 아이가 풀을 하나를 베어다 죽은 소에게 소야 풀 좀 먹어라, 소야 풀 좀 먹어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달려가 봤더니 정말 아들이 죽은 소에게 풀을 주고 있었어요.
놀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소는 꼴을 못 먹는다. 그러니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아버지가 이놈아 죽은 소가 어떻게 풀을 먹어 소리를 지르니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아버지는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탁 깨쳤다고 합니다. 깨닫자마자 마음속의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죽은 어머니가 살아오신 게 아닌데도 슬픔과 번뇌가 사라진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바로 무지를 깨우침으로써 고뇌가 사라지게 합니다.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만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고민인 부인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의 과제는 술 마시는 남편은 나쁜 사람이라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술은 보약입니다. 보약을 매일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어느새 남편의 음주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남편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술 마실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인은 드디어 기도가 효험을 본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수행의 장애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술을 덜 마신다고 기뻐하는 마음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술 마시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수행하면 남편이 술을 끊겠구나 하며 바라는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남편에게 더 큰 불만을 가지면서 결국 수행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마장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 우리는 보통 참회를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이는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참회의 절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밑바닥에는 나도 잘할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너와 나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세상에는 기도해도 온갖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해도 일어납니다. 세상 일은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되기도 나쁜 일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허둥대더라도 나의 어젓하게 지낼 힘이 길러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잘 거 다 자고 기도의 값비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험이 생깁니다. 간절한 기도는 옆사람이 더 잘합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이 감동합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감동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감동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여기에 물이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붉거나 푸른 물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려 해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탐욕에 물들어 있거나 노여움에 휩싸여 있거나 어리석음에 의심에 가려져 있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 파악에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에 기초해서 생각하니까 판단이 잘못되고 말이나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정득한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예로 들어봅시다. 가부좌를 들고 앉으면 다리가 저리고 몸이 가리고 온갖 통증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싫은 느낌을 다만 느낌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어떤 느낌도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온전하게 체험하면 느낌에 초연해집니다. 이렇게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통해 경험하면 참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보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 나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나이고 또 하나는 이상의 나입니다.
현실의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결심을 해도 실천은 못하지만 일상의 나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결심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나를 높이 세울수록 현실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더 초라하고 왜소해집니다. 그러니 일상의 나를 버리고 현실의 나를 긍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괜찮습니다. 자기 긍정의 바탕에서 욕심을 부리고 조금씩 자신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 먼저 행복하기.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져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들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져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해요.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구슬. 제가 어릴 때 구슬찌기를 잘해서 친구들이 구슬을 많이 땄습니다. 그때는 구슬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한때는 전부였던 것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구슬을 움켜쥐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소비하는 삶에서 순환하는 삶으로.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면 각자 생존하면서도 다른 생물의 생존까지 돕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소비적인 삶을 삽니다.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검소한 삶,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날입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날이 새날이고 나날이 새해입니다. 굳이 나를 정해 한 해의 끝을 맺는 것은 지난 것은 다 틀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보자는 뜻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나간 것을 틀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죽을 때 잘 틀고 갈 수 있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다 놓아버리세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